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심신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 6절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중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삼중직 가운데 왕직과 관련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끝까지 굳게 잡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견인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율법의 종인지 아니면 복음에 의해서 해방된 자유인지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각각 묵상을 하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은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비교해서 탁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탁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론을 비교합니다. 이런 식의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탁월하다고 하면서 부여하는 호칭이 따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맏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6장 20절에는 앞서 가셨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7장 22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맏아들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이 단어는 독생자라는 개념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구별된 특성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33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본성적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존재물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들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의 특징은 그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는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프로토토고스라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뜻의 프로스와
나타라는 틱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달이라는 이 단어는 그분보다 먼저 있었다, 먼저 태어났다 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보다 먼저 영생을 얻은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보다 거룩이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더 나은 자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프로토토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먼저 나신 자다라고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 프로토토고스입니다. 원어에는 프로토토고스, 마달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는 번역이 장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마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먼저 나신 자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프로토토코스, 동일한 단어를 원어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섰다라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먼저 처음으로 나신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신 자, 이 프로토토고스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첫째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달려가기 위해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여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는 단어, 먼저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도 7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토고스는 지위, 계급에 있어서 위에 있다, 으뜸에 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 먼저 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최초의 피조물이다, 처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달들이라는 이 개념은 계속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아리우스의 주장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15절, 16절, 17절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라는 것에 의해서 배격되어지는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프로토토고스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다라고 했을 때도 맏아들, 이 프로토토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도 내가 그를 내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도 이 장자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장자라는 단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맏아들, 프로토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은 성경의 문맥에서 비교해 볼 때
모든 창조물과 비교해서 먼저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질성에서 먼저라는 개념이 아니라 특별하다, 관계성에서 특별한 것과 관계된다는 의미에서 이질성에서 먼저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볼 때, 문법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볼 때도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먼저 나셨다, 장자, 마다들이라는 단어는 창조물 속에 포함되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증빙하는 구절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과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해석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골로새서 1장 15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마다들, 장자, 먼저 나신 자라는 이 프로토토고스라는 단어는 더 낫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우선이다, 먼저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만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의미로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녹도 그러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시대에, 우리 식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간 자들은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고스라는 이 해석을 따라서 먼저라는 의미에서 창시자, 선구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이 개념은 다 같은 의미로서 만물 속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나보다 하늘로 올라간 자가, 먼저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마다들이라는 개념은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었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개념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르케라는 의미처럼 원형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형이다, 실제다, 표징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구원의 창시자다 라는 개념입니다. 아르케는 고대 헬라 철학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철학 용어입니다. 처음, 시초,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는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이 단어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근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근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보면 이 역시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도 마다들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라키고스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시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저자, 대장, 지도자, 근원, 여러 가지 번역본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는 마을의 또는 친족의 족장, 어떤 사상의 창시자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케고스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오는 앞서 나가셨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도 로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도 로모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닦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개척자, 선구자, 파이오니아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맏아들 구원의 창시자와 같은 개념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길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여셨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자기 죽음의 길을 우리도 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을 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문을 열으셨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은 유언장이라는 의미로 확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서약한다, 계약한다, 사인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셨는데 새로운 보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단어들은 모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 주라는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그 보증인은, 그 맏아들은, 그 창시자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은 그 집을 다스리고 감독합니다. 그 집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집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의 창시자, 설립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는 아닙니다. 모세가 이 집에서 충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의 배경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두고 이방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둔 비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는 은밀한 말이나 꿈으로써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심으로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이시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비추어 보면은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와 이것을 상징하는 모세와 그 그림자 그리고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합니다. 불결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 줌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제 펼쳐질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결 예법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결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거룩함에 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모세도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리해주는 장막이 그들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서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 이름이 출애굽기 27장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1절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성막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지냐면 갑자기 이름이 출애굽기 27장 21절부터 회막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부터 회막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텐트라는 말입니다. 회막은 모일 회자를 씁니다. 모임이 있는 텐트입니다. 미팅 장소입니다. 회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인다, 만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회막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지정하여서 주신 곳이 회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등불을 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도 여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표자와의 만남이 이 지정된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회막에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것, 그림자가 아닌 실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의하면 창조에 속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는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는 하늘 성소가 주께서 세우신 참 장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바로 이 참된 장막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모세는 지으심을 받아서 회막을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시를 받아서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시함을 받지 아니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셨는데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면하여라는 것은 양편에서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기는 대면하여 나와 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이 회막 사건 위치가 참으로 묘하게도 이 앞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장은 다시 십계명을 깨트리고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 그 사이에 회막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 회막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했던 서약에 위반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회막을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열정적인 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우상 숭배의 사건인 32장과 34장 사이에 회막을 만드는 이 사건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타락과 거룩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회막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타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배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탄원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막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막에서 희미하게 보였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히브리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점점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와 여호와의 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비교로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한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회막의 사건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는 두 번째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간청한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비교는 모세가 백성들의 배척과 반역을 온유함으로 인내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모세는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학대와 원망 속에서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맞대에 응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했고 탄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과 바꾸자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새 출애굽의 종에 대한 예표와 모형으로서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모세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메시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서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모세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새로운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모세의 간청대로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종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세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두 번째 출애굽을 시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와 굴레와 억압으로부터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종의 노래였고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44장 3절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너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새로운 모세를 노래했던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7절에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충성했다라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해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은 그러나로 원문에는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말의 의미는 5절과 6절을 서로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대조하고 있는데 종과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아들로서, 로서, 뭐뭐로서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특징적인 성격을 소개한다는 의미로서 뭐뭐로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충성했다. 모세는 종의 자격을 가지고 충성했다라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신분과 지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에 대한 지배권,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라는 권한이 있고 지위가 있고 지배권이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것은 오직 교회에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대신할 수 없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 안에서 충성을 했고 집 안에서 충성을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에서 충성했다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이 직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분에서도 그렇고 지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 신분, 지위를 이야기하면서 6절 하반부에서는 그것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하고 다스리는 집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그들이 가족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가족은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공교회를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소망의 담대함,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항상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절대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항상 창시자인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 단어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한 담대함,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불립니다. 교회인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양심에서 나오는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에 대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땅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보기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회막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부어졌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삼중직의 직무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있습니다. 확신은 모든 것이 거침이 없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은 숨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에게는 그리스도가 자랑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사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라틴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루터 성경에는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루터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원래는 없는 구절인데 14절과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14절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6절과 14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후대의 필사자들이 6절 하반부에 삽해 놓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망과 확신과 자랑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회라면 끝까지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왕적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탄원하고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녀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아들로 둔 한 형제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 성소의
현존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제가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곳은 직분자가 없어도 교회고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아도 교회입니다. 십자가, 상, 외형, 직분자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회막처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느냐입니다. 회막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회막은 다 낡아빠진 텐트의 천조가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회막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참된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라 불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귀찮아서 하는 가식적인 교제 말고 진실함과 양심의 청결함을 가지고 있는 교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것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말과 행동을 과장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가식은, 위선은 교회가 아닙니다. 묵상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양심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양심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행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엇보다도 자기 의가 제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진실성과 양심의 청결함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주께서 친히 권고하시는 은혜를 받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신령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고 신령한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을 의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하지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다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당위성의 발휘를 무시해버리고 주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깨달은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바르게 해명해 가서 해명해 주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그래,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당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당위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내가야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기계처럼 하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해서 자진해서 즐겁게 양심의 청결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개개인이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인격과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각자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에 따른 당위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풍성하게 알고 있는 장로가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당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정신을 가지고 사람의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당위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자신의 개성과 인격은 다 즐거이 거기에 바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도리입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란 뜻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난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에 합당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습니까? 쇼를 즐기듯이 강연 듣듯이 예배를 즐기고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4장 17절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